기쁘게 해야 된대요. 기쁘게. 세 번째는요. 온 마음 다해 해야 된대요. 순종하기도 쉽지 않은데 즉시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고 온 마음 다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가사는 참 쉽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왕의 순종 이렇게 주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주님도 즉시 기쁘게 온 마음 다해 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또 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의 땅에서 받은 교훈에서 이스라엘을 다녀왔던 것 중에서 그곳에서 들었던 그 음성들을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죠. 성지답사라고 하는데요. 그 성지가 무슨 뜻입니까? 성지.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거룩한 땅이고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앞에 있지 않으면 어디든 거룩한 땅은 아니고요. 성지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요. 성지는 성경의 땅입니다. 성경의 땅. 그래서 제가 뭐 거룩한 땅을 다녀온 건 아니고 거기가 거룩한 땅이면 여기는 이제 부정한 땅이 되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 어디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곳 어디든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곳, 벗어야 하는 곳,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 이제 성경의 땅을 다녀와서 그곳에 했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총 39분의 성도님들이 같이 가셨고요. 저 기린노에서는 저 혼자 갈 뻔하다가 마지막 막차를 윤육쌤, 이등래자님 같이 되면서 세 분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울산까지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오셨고 80 가까운 노성도님부터 시작해서 2000년생 24살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신혼여행 오는 커플도 있었고요. 또 한 교회는 5명의 자매님들이 오셨는데 성지답사 오기 위해서 3년간 적금을 부어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대학생활 내내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500만 원을 모아야 했거든요. 이번에 500만 원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렇게 모아서 온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아내 찬스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아낌없이 1,000만 원을 투자하셨다라고 이렇게 버스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퇴직하면서 직장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참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부분에서 각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왔더니 잘 보고 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번까지 4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도 가기 힘든 땅을 4번이나 가는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잘 보러 간 건 아니고요. 잘 보여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조금씩 더 마음에 와 닿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 뒤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행은 눈으로 보지만 여행은 밖을 보지만 한 번, 두 번 가면 뭐가 다르냐라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한 번, 두 번 가서 달라지는 것은 이제는 마음을 보게 되고 이제 내면을 보게 되는 이제 그 펼쳐진 성경의 땅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우리 사도행전의 배경, 지금 사도행전을 오늘 해세들은 좀 쉬고 있는데요. 가이사랴이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있으면서 여러 총독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 장소죠. 이 가이사랴에서 함께 찍었던 첫날 코스입니다. 뭐 매번 가는 코스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처음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가셔야 되는 장소들을 가고요. 또 두 번, 세 번 가시는 분들 계셔서 장소를 좀 추가하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합니다. 뭐 이번에 가서는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궁에서 한번 보기도 했고, 또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93년도에 개봉했던 유대인들을 구원해줬던 그 사람, 신들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약 1,100에서 1,200명 정도 유대인을 살려내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영화였죠. 그 사람이 묻혀 있는 곳,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 엔딩이 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묘 위에 돌 하나씩 얹어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신들러의 묘지가 시온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이렇게 묻히도록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여전히 많은 돌이 그 위에 쌓여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그의 마지막 절규에 있었죠. 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 이 배지를 팔았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1,000명 넘게 살리고도 내가 왜 이걸 팔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을 못 살렸을까 부르짖는 그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때에 아까 우리 한경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까우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찾았던 곳들 중에서 몇 군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교훈해 주셨던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장소를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 질문을 이곳에서 하셨는가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장소가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단어 자체가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빌립보라는 것은 자기의 이것을 지은 사람이 헤롯 빌립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산골짜기 위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로 흘러내려서 요단강까지 가는,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 사이까지 가는 그 물의 근원지, 갈릴리 호수에 3개의 상수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헐몬샘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곳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곳이 온갖 신의 집합 장소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커다란 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판신 동굴입니다. 이게 밑에 지금 사람 보이세요? 사람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 굴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큰 굴에 이 판신이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인반수라고 하죠.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그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판신하면 목동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그들이 이제 목축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참 의지해야 될 신처럼 여겨졌던 곳입니다. 혹시 이 패닉에 빠졌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패닉에 빠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판신에서 나온 이 단어인데요. 이 공포스러운 상황들이죠. 이곳에 이제 판신이 있고요. 또 그 판신 앞에는 황제에게 바쳐졌던 아우구스투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황제였던, 호정령을 내렸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쳐졌던 신전터가 이렇게 그 판신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네메네스 신전, 온갖 신전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원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판신 동굴 앞에 이렇게 아우구스트 신전이 있고요. 또 판신에 이렇게 바위를 깎아내서 신상을 모셨던 벽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온갖 신전 있는 신들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하면서 제자 대답을 하죠.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장소가 어디에서 했다고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했다라는 거죠. 이 질문을. 이 예배당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할 말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한복판에 가서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누구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움츠러들까요? 아니면 자신감 있게 내가 믿는 내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배당에서의 고백을 물론 귀하게 받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예배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는 나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우스가 신이라고 하고 판신이 우리들의 보호자라고 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우리의 인도자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내 친구들은 이게 재밌다. 내 친구들은 게임이 재밌다고 하고 내 친구들은 노래가 좋다고 하고 드라마가 좋다고 하고 온갖 것들이 좋다고 할 때 너는 무엇이 좋니? 라고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물어본다면 나는 이 찬양이 좋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곳에 가서도 너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 불러보라고 흔히 말하는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할 때 나는 무슨 노래를 그곳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과연 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묻고자 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질문입니다. 예배당에서 성전에서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더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곳에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에 제가 깨달았던 또 그곳에서 들려졌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곳에서 가이드가 다른 얘기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1운동 때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유관순 누나가 천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탑골공원에서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요? 아니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에 있었죠. 초등학교 5학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3.1운동이 잠깐 나와요. 유관순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한 달 뒤에 천안에서는 독립만세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관순이 이제 각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독립만세 운동에 나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러 다닙니다. 지금처럼 뭐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니까요. 찾아가면서 만세 운동을 하니까 꼭 나와주시라고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한 집 한 집 찾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 운동을 하고 일본의 총칼에 죽임을 당하고 유관순의 부모님도 돌아가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나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았겠죠. 왜요? 죽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만세운을 불렀다고요? 이불 속에서. 이불 속에서. 마치 이불 속에 우리 예배당 안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고 있다면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외쳤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또 하나의 울림이 이제 마치 물에다가 이렇게 도란을 던지면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또 하나의 파장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파장은 이거였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파장은 더 크게 몰려왔는데요. 그건 이 말이었습니다. 제일 밑에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찬 예배 들으셨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찬양을 하시죠?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립싱크 하십니까?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찬양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 이불 속에서라도 했으면 다행이지.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앞잡이로서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독립만세 외쳤던 사람 잡아갔던 일제 앞잡이들도 있었다고요. 정말 우리는 수준을 좀 딱 낮춰서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까? 하는 거죠. 공산권에 사는 성도님들 찬양 크게 부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무서워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찬양 소리는 그렇게 주로만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올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주제가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조차 찬양할 때 내가 목소리 다해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 힘을 다해 찬양하지 않는다면 교회 밖에 나가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굉장한 울림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형제님들 1년 내내 다가도록 그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매님들 나는 기도 안 하고 나는 찬송 선곡 안 하니까 아무 준비 없이 나온다면 나는 그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멘 소리는 죄송합니다. 아멘 소리는 왜 그렇게 작을까요? 우리의 찬양 소리는 왜 그렇게 줄어들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도 나를 찬양하지 않니 하는 그러한 두려운 떨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것.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주님이 예배당에 와서 물으셔야 되는 질문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렸던 곳은 이 팔복교회였습니다. 팔복교회는 이제 행복산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8가지 복을 말씀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더 많이 알려져서 팔복교회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곳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장소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12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산이 대부분의 이 갈릴리 지형으로 봤을 때 이 팔복산일 겁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복을 명하기도 하셨지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일꾼이 없다.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일꾼이 없다. 저기 말 앞뒤만 바꾼 겁니다. 할 일이 없습니까? 일꾼이 없습니까? 우리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가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풀 좀 꺾였습니다. 예전에 4명만 모이라고 할 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팬데믹을 아셨나 봅니다. 몇 명만 모여도 된다고요? 두세 명만 모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나라에서는 아주 그냥 통 크게 허락을 해줬어요. 몇 명까지? 4명까지.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고 일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일을 놔버린, 손을 놔버린 한국교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다시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할 일 하시는 분들은 하십니다. 일할 일꾼들은 일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천국은 공짜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목요일마다 복음 전하시면 약 한 4,000명 정도 듣습니다. 복음 집회 해가지고 4,000명 들을 수 있는 복음 집회가 어디 이렇게 매주 열릴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스튜디오를 만들었고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할 일을 찾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근데 할 사람은, 일할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일 안 할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핑계를 찾는다는 거죠.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수요일날 좀 말씀드리겠지만 캄보디아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라뜨나길이라는 아주 산골에 사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10시간 차 타고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17인승 버스에 승합차에 20명이 타고 왔는지, 그리고 20명만 타고 온 게 아니라 4박 5일 숙박을 하기 위해서 그 짐을 다 싣고 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참 알죠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줌이라는 게 있죠. 줌. 그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만날 수도 없었는데 이 기회에 그러면 줌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열었더니 줌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쪽까지 다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 방법을 찾으면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할 일이 없는 이유는 내가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밭에서 일하신답니다. 산골에서 감자 농사 지으신대요. 감자 농사 짓다가 이렇게 문자가 딱 오면 줌 주소가 딱 뜨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휴대폰을 들고요. 안테나가 제일 잘 터지는 곳을 찾아 나선답니다. 산골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산골 자리 딱 잡고 감자 일하던 거 잠시 손 놓고 다른 사람들 다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딱 놓고 그 나무 그늘에 딱 앉아가지고 줌 켜가지고 거기서 1시간 2시간 성경 공부하고 그거 끝나면 다시 휴대폰 접고 다시 밭으로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을 찾으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핑계를 찾아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냐 핑계를 찾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일꾼은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일 안 하려는 사람은 자꾸 핑계를 들먹거리게 되는 거죠.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던 이 장소 이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세 가지 중에서도 아마 세 번째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음성이 들려졌던 곳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주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하셨던 자리이죠. 그래서 그 예배당 한켠에는 이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고 밑에 있는 게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이 질문했던 세 가지 질문, 동일한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가이드는 이 장소를 부르심과 회복의 자리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7명이 갈릴리 바다 출신이니까요. 부르셨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또 7명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2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크게 들려왔던 것이 이제 숯불을 피워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두 그림은요,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이 두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 두 그림에 공통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 빼고 이게 뭐냐면 숯불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 빨갛게 가운데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주 작은 숯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겁니다. 이게 숯불입니다. 그 옆 그림에는 아주 큼지막한 숯불이 구워져 있습니다. 이건 잘 보이시죠? 의도적으로 아마 두 숯불을 좀 비교해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말씀이 실제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는 말입니다. 이때 쓰여졌던 이 불이라는 단어가 안트라키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숯불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 숯불 동일한 불과 숯불로 쓰였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언어가 쓰였습니다. 그게 안트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여기 두 군데에서만 쓰입니다. 둘 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단어입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두 개를 갖다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딱 두 장면. 첫 번째는 뭐 할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또 한 번은 뭐 할 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배반한 자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주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은 뭐라고요? 닭.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는 모닥불 피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노래는 아닐 것 같아요. 왜요? 회복되었거든요. 왜 주님은 이곳에서 숯불을 피워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아마도 베드로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의도를 잘못하게 되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의도를 제대로 살리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이걸 약간 나쁜 의도로 사용하면 이거 참 잔인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나쁜 의도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너 이거 기억나지? 지난번에 여기서 네가 했던 거 기억나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기억력을 살려가지고 공격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용도로 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용도로 쓰였어요?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잔인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기에는 반드시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가로 안에 문구가 있어요. 무슨 문구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3번에 걸쳐서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숯불을 피워주면서 베드로만 트라우마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트라우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떠올리기 싫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 숯불 앞에서 3번에 걸쳐서 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을 덮을 수 있는 3번에 걸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여기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수용하셨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네 사랑의 고백을 내가 다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숯불을 피워줘야 될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숯불과 같은 어떤 트라우마가 혹시 성도님들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형제 보면, 어떤 자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참 좋습니다. 그분만 보면 자꾸 어떤 단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어떤 장소가 떠오르는 나만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건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성도님들한테 그런 아픔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이런 것들을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숯불,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숯불을 피워주는 건 쉽죠. 그러나 나를 배반한 사람을 향해서 그 숯불을 피워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배반한 자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줄 수 있는 사랑. 어쩌면 이번에 우리가 2번째에 해당이 되어지는 교제의 회복이 아닐까 합니다. 성도들 간에 막힘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처럼 어쩌면 통 크게 숯불을 피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트라우마 장소 가기 싫으시면 꼭 안 가셔도 되는데 한번 통 크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정말 그곳에 갔을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앙의 연륜이 더 많이 쌓이신 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사역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잖아요. 그러나 소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많으니까 소는 있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숯불을 피워줘라.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숯불을 피워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어쩌면 아주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내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멀리 있는 분들은 이 숯불 피울 만한 거리도 안 생겨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어쩌면 또 나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줄 수 있는 사랑을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4번째는 이제 마지막 날 방문했던 곳입니다. 마리아 방문교회라고 엔케렘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누가복음에서 임신을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례자 요한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동일하게 6개월 후에 이번에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시간 차이가 6개월 차이입니다.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폐경된 여자가 아이 낳는 게 어려워요? 처녀가 아이 낳는 게 어려워요? 대답을 잘하세요 이제는. 이제 안 넘어오세요. 그렇죠. 둘 다 어렵죠. 둘 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둘 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 거죠. 자, 폐경된 여인, 더 이상 가능성 없는 여인,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더 이상 이 엘리사벳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고 처녀가 또 아기 낳는 거 불가능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또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무슨 힌트를 줬냐면 너무 놀라지 마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했는데 6개월째야 라는 거죠. 자, 그것을 듣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제 그 복중에서 세례요한이 먼저 알고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 가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누가 마리아고 누가 엘리사벳일까요? 자,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 6개월 되면 이 정도 배 나와요? 아, 그런가요? 아마 이제 뭐 거기서 좀 있다 헤어졌으니까 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배 나온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그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오른쪽이 엘리사벳이죠. 누가 봐도 배가 더 나왔으니까. 왼쪽이 마리아입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어찌 우리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그런 했을까요? 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됐을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벳도 무척 반가웠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나 혼자만 이것을 겪는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난 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 교훈 네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찾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는 바로 옆집 간 것처럼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옆집 간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갔어요? 나사렛에서 유다까지 갔어요. 보통 갈 수 있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변길을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여리고 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무리 못 가도 3, 4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마 여자의 몸으로 갔다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누구랑 같이 갔는지 보호자 있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힘들 때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만나보고 싶은 사람, 나와 동일한 경험을 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그가 이겨냈는지를 듣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었고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그 위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기어코 가서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 그게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어린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전국연합 어린 캠프를 했었는데요. 그때 막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형님들을 만나러 막 여러 군데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 곳에 가는데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고 기다려지는지 그때 가서 형님들하고 하면서 제 아내 만나러 다닐 그 이후에 이런 기쁨은 처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요?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큰 기쁨이니까요.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찾아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찾아갔을 때 나를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과연 나는 그 사람인가 하는 거죠. 없다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에 찾아올 사람은 있나요? 언제든지 와, 괜찮아. 새벽 2시도 괜찮아. 새벽 4시도 괜찮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고 싶고 찾아와도 괜찮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건 커다란 행복이고 정말 때로 난처한 상황이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인생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그것이 부부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또 부부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근관도 있다라는 것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 뭐 함석헌님의 시 하나가 있죠.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 사람. 네. 혹시 옆에 분 한번 봐보실래요? 내가 그 사람이야라고. 먼 데서 찾지 마. 나한테 와.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분은 누구죠? 예, 바로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거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성도님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저를 찾아보실래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이세요? 여리고 광야길을 가면 이게 길이 하나예요. 한 줄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는 그 가이드가 서고요. 저는 이제 무슨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제일 뒤에 걷습니다. 이제 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처음 보는 풍경이잖아요.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 찍으려면 서서는 걸어가면서 못 찍어요. 서서 찍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찍으실 때까지 가고 또 가다 찍고 그러다가 이제 거리가 앞 사람은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이분들 확 뛰어가 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저하고 이제 그 제일 뒷 사람은 거리가 확 벌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제일로 뒤에 사진 찍고 가는 게 거의 청년들이니까. 또 이제 저는 이 오르막길에서 뛸 수는 없으니까 제 무릎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가 많이 난 거예요. 저 낙오자 아닙니다. 못 걸어서 낙오된 게 아니고 그런 사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차량에 보였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찍었어요. 이것만 찍으신 게 아니고 여기도 찍었어요. 보이세요? 이제 찾을만 하신가 봐요.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이 나무 밑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아주 밑에. 또 다른 분이 또 찍으셨어요. 이게 지금 유대 광야입니다. 찍으셨어요. 이렇게 이 광활한 광야에 얼마나 참 연약한 인간입니까? 여기서만 찍은 게 아니라 여기서 찍어요. 여기 라기스라는 곳인데요. 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제가 체격이 안 크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셔도 큰 거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여기 있었어요. 또 여기서도 찍으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찍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차마 보내지는 못하시고 누가 한 번 보내주니까 그럼 저도 보내도 돼요, 저도 보내도 돼요 막 하시면서 막 보내주세요. 이건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여기 있어요. 걸어가고 있죠. 이 광야라는 곳이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의 소리는 침묵하고 하나님 음성만 들리는 곳.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저를 찍어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고 있다. 아유 감사하네요. 또요. 주님은 저에게 충고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겸손해라 하셨습니다. 겸손해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뭘 그리 좀 안다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 내보냈다고 네가 뭐 좀 안다고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겸손해라. 팀을 이끌고 진행한다고 겸손해라. 겸손해라.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작은 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겸손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삶에 불평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겸손하면 불평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갈 때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성도님 통해서 아주 편한 신발을 주셨어요. 가라고 하시는 건 가라고 하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이제 그 편한 신발 신고 갔습니다. 그래도 아파요. 많이 걸을 땐 하루 2만 보 정도 걸으니까요. 쉽지 않은 길인데 나 이렇게 고생하고 왔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2번, 3번 총 6장의 사진을 받았거든요. 6번에 걸쳐서 제발 좀 겸손해라, 겸손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만 가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날 내 삶의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듣지 못하는 것이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곳을 걸어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가 되고 또 지금 어쨌든 국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죠. 이스라엘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갈 수 있을 때 가는 곳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가시는 게 참 좋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가셨으면 걸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늘 아쉬움도 같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언제까지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린교회 성도님들하고도 이 길을 같이 걸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5가지 교훈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직장이 아니라 제발 예배당에서라도 예배 시간에라도 찬양 소리 크게 아멘 소리 크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1시간 드려지는 그 만찬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으로 즉시 기쁘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할 일은 많다고요, 없다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일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꾼으로서의 삶,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세 번째는 숯불을 피워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피워줄 숯불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찾아가고 싶은 사람, 찾아오고 싶은 사람, 나그네 길에 그런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